한 책의 인용입니다. 대부분의 사피엔스 무리는 먹을거리를 찾아 여기저기 떠돌며 길 위의 삶을 살았다. 이들의 이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계절의 변화, 동물들의 연례 이동, 식물의 성장 주기였다. 가끔은 자기 세력권을 벗어나 새로운 땅을 헤매는 무리들도 있었다. 원인은 자연재해, 폭력적 분쟁, 인구 증가에 의한 압박,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의 결단 등이었다. 여러분, 방금 읽은 글처럼 우리 인류는 길 위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늘 어딘가에서 어딘가로 이동을 합니다. 또한 보이는 목적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상의 가치를 향해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음들을 분석하면 참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걸어봤던 익숙한 길을 걷는데 소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은 어떤 이유로 인해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을 걷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400여 년 동안 익숙한 길만 걸어왔던 이스라엘은 이제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걸으려고 합니다. 과연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초반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아멘.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이 짧은 구절을 위해 참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의 완악함으로 애굽은 10가지 재앙을 겪게 되고 끔찍한 피해를 입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바로가 굴복을 하고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꿈에도 그리던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시점이 출애굽기 이야기의 분기점입니다. 출애굽기 전인 출애굽기 13장 17절 이전이 출애굽기 1부이고 17절 이후가 출애굽기 2부입니다. 과연 출애굽기 2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자, 다시 한 번 더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강조된 부분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지금 이스라엘의 눈앞에는 한 길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입니다. 이 길에 대해 성경은 그저 가까운 길이라고만 합니다. 이 길이 어떤 길일까요? 한번 세계 지도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유럽 가운데 호수 같은 바다가 있죠. 어떤 바다라고 합니까? 지중해라고 합니다. 이 지중해 밑에 이집트가 있습니다. 지중해 남쪽에 이집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중해 동쪽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르게 가는 길이 어딜까요? 그냥 해안가를 따라서 쭉 가면 되는 겁니다. 이 길은 고대로부터 굉장히 유명했던 길입니다. 이른바 비아 마리스라고 불리는 길입니다. 해변의 길이라고도 불리는 길입니다. 이 길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집트와 가나안 땅을 연결하는 고대의 대표적인 교역로입니다. 그래서 아마 고대 사람들이라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비아 마리스를 걸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우니까, 잘 닦여져 있으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닦여져 있는 교역로를 통해 걸어가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이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길로 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으십니다. 왜 그러실까? 우리 17절 중반부터 우리 진하게 표시된 부분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걸으면 전쟁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왜 전쟁을 할까요? 왜 전쟁을 할까?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골과 도시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시골과 도시의 가장 큰 차이. 시골 출신들은 알 겁니다. 저는 알거든요. 서울에서는 버스나 지하철을 놓쳐도 그렇게 아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오니까. 하지만 시골에 살면서 버스를 한번 놓쳤다, 난리가 나는 겁니다. 왜? 배차 간격이 가장 짧은 게 30분에서 40분입니다. 그러니까 놓치면 약속이고 뭐고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교통이 발달하면 사람이 모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모이면 도시가 되고, 도시가 모이면 나라가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의 길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이 길의 주변에 살며 나라를 이뤘습니다. 그러면 이런 나라들에서 그렇게 닦여진 길을 어떻게 할까요? 그 길을 어떻게 할까? 당연히 철저하게 보호할 겁니다. 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갈 건데 어떻게 할 건가? 그냥 놔두면 도적대들이 몰래 들어오겠죠. 더군다나 다른 나라가 이 길을 통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각 나라들이 자신의 교역로들을 철저히 보호하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검문소도 두고 병사들도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온 백성을 이끌고 비아 마리스를 걸어가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이 그 길을 막고 있는 군사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보초를 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번도 보지 못한 외국인 무리들이,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걸어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벽 문 좀 열어주시오. 우리 좀 지나가게. 열어줄 겁니까? 열어줄 리가 없죠. 스파이거나 다른 나라의 군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열어줄 리가 없는 겁니다. 상식이 있는 보초라면 절대로 열어주지 않을 겁니다. 결국 정리하면 한쪽은 열어줘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안 열어줘. 남은 게 뭘까요? 전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이스라엘이 이 길로 가면 안 되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부분, 색깔로 친 부분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필요하다면, 정말로 필요하다면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전쟁까지도 불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지만 그 전쟁이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면 그 전쟁은 당연히 다시 고려해 봐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막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은 전쟁을 수행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혀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거기에 마음도 굳세지 못해서 약간의 장애만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아니라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우리 18절 초반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이스라엘은 멀지만 전쟁이 없는 홍해의 광야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참 세심한 보살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가 끼어듭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출애굽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잠시 창세기 50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유언입니다. 이 유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을 하고 요셉의 유고를 출애굽할 때 들고 나오는 겁니다. 수백 년이 지났지만 기억을 했던 겁니다. 자, 이걸 기억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9절은 오늘 본문의 흐름상 뜬금없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요셉의 유골에 관한 내용은 이미 창세기 50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왜 요셉의 유골에 관한 내용을 반복을 할까?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인데 왜 반복을 하는가? 당연히 유언을 지켰다라고 가정을 하고 생략을 하지 왜 반복을 하는가? 더군다나 흐름상 19절을 빼면 오늘 본문의 흐름은 굉장히 깔끔해집니다. 실제로 본문을 보십시오. 19절을 빼고 읽으면 너무 깔끔해집니다. 출애굽을 해서 결국은 어디로 갔다. 깔끔해지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19절을 오늘 본문에 넣도록 허락을 하셨는가? 이유는 분명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을 기억하라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을 기억하라. 그러면 요셉을 기억해야 하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의 목적이 뭘까요? 요셉을 기억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요셉이란 인물이 왜 창세기에 나왔는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걸 보여주는 게 창세기의 목적일까?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면 잘 먹고 잘 산다. 결국 승승장구할 것이다. 그걸 설명하려고 요셉 이야기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 요셉 이야기의 목적은 에덴 동산 이후로 하나님과 멀어져 저주받은 삶,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의 목적은 에덴 동산 이후로 하나님과 멀어져 저주받은 삶,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 비참한 인간을, 희망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셉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흉년으로 고통받았던 이집트와 그 주변 나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가 아브라함뿐만이 아닌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즉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복을 얻을 것이다. 저주받은 인간에게 이것보다 큰 약속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위대한 말씀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 부분적으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저 단순히 능력이 있거나 꿈을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그 말씀을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있을 곳은 편안한 생활을 선물해 줬던 이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손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다. 비록 지금은 내가 이곳에 묻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말씀대로 그 땅으로 가리라.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겠다. 이런 의미가 요셉의 유골에 얽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흐름을 알고 19절을 보면 이렇게 읽힙니다. 너희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바라보고 출애굽을 하려느냐? 이제 출애굽하는데 무엇을 바라보고 출애굽을 하느냐? 단순히 노예 생활이 힘들어서 출애굽을 하려느냐? 아니면 조금 더 편한 생활을 찾으려고 출애굽을 하느냐? 너희는 제발 요셉의 유고를 보면서 요셉이 항상 마음속에 간직했던 나와의 언약을 떠올려라. 그것이 바로 출애굽을 하는 진정한 목적이다. 여러분, 출애굽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진정한 목적입니다. 자, 이런 목적을 생각하며 이스라엘이 이제 진짜로 출애굽을 합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그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20절에서 22절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앞서 나온 요셉의 유골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노골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2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의 끝인 에담에 장막을 쳤다라고 합니다. 숫곳과 에담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이스라엘이 광야의 끝에 다다른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것이 등장합니다.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란 단어를 볼 때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둥은 기본적으로 두 개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끌고 불 기둥 어딘가 숨어 있겠죠.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이 이끈다. 그런데 잠시 출애굽기 1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이 부분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아멘. 어떻습니까? 두 기둥이 아니라 하나의 기둥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는 겁니다. 이걸 굳이 지금 이미지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TV에서 보통 보시면 활화산이 폭발하는 걸 보시죠. 본 적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 활화산이 폭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먼지 구름 같은 게 어마어마하게 위로 올라가죠. 그런데 화산이기에 문득문득 불빛 같은 것이 보이죠. 바로 그런 이미지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둥을 낮에 보면 먼지 구름이고 밤에 보면 번쩍이는 불기둥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그러한 모양이 아니라 그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은 신기해 보이는 기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요셉의 유골에 이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이 다른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생 동안 늘 걸어왔던 길, 익숙한 길을 걸어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종종 걸어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를 옮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때문에 타 지역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아이의 학업 때문에 이사를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업의 실패로 정든 땅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길은 좋은 길이든 나쁜 길이든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이기에 참 쉽지 않은 길, 어려운 길입니다. 걸어가 보지 않았기에 너무나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나 중요한 순간인데
우리 모두는 종종 잘못된 선택을 하곤 합니다. 내가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닌데 내 욕심대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손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시야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보기에 가장 빠른 길, 블레셋 사람의 길로 걸어가려 합니다. 여러분,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즉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길은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가장 느린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느려 보이지만 우리에게 실질적으로는 가장 빠른 길인 홍해의 광야길을 보여주십니다. 거기에 더해 너무나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종종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까지 보여주시곤 합니다. 제발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길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내가 보기에 빠른 길, 좋은 길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보기에 느리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길입니다. 하나님, 평생 길 위를 떠돌아다니며 살아가는 우리가, 이 어리석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